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난 7월 달이 인류 역사상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달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의 그 팔레스틴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그렇게도 무척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밤은 매우 선선한 지역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밤만 되면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 감람산으로 습관을 쫓아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이 뜻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일이 겪게 되는 영적인 고통, 그것이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겟세마네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 자신의 소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사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환난과 어려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깨우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느닷없이 예기치 않았던 불청객의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되어진 무리들, 그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온 가룟 유다의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아 넘기는 폐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좀 살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 기적의 그 능력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믿고 지난 3년간 따라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사로잡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셈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래,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한번 팔아 넘겨보지. 그러면 그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진짜 어떻게 반응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사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룟 유다, 사탄이 볼 때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먹잇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악한 영의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을,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야말로 삼키고 싶은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아니었겠는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 보배로운 말씀을, 그 복된 말씀을 늘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건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았었잖아요. 돈꾀를 맡았었다고요. 근데 무슨 짓을 했다고요? 돈꾀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죄성을 가진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만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사탄은 그 악한 생각을 통하여 그를 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타락한 죄성의 생각만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거침없는 생각이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를 가만히 두지를 않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이요, 누구나 삼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삼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만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사람, 그건 악한 영이 맛보게 만드는, 간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 마음을 사탄은 삼키는 것이지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의 생각을 하고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하고 근심과 염려의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탄은요, 군침을
흘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맛을 보려고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그 사탄의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고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육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기에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그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이며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싸움에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생각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은 굳건해지는 거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모든 시험과 유혹을,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따라 생각함으로, 내 본성, 내 죄악의 본성을 따라 드러나는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함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며 싸워 이기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짓눌림을 받으며 고통하고 있는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저들을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시게 되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하며 따랐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 그를 추종하게, 그를 따르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고 싶어 했지만 정작 백성들의 민심에 의해서 종교적 기득권이 유지되어지는 저들인지라 백성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어찌 해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춤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이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홀로 계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떨어져 계시는 그 곳이 어디인지 가룟 유다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홀로 기도하는, 백성들 추종하는 따르는 백성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사로잡아 종교지도자에게 넘기기 위해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48절 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잡아 넘기려고 칼과 몽치를 든 성전의 경비대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스승에게 입맞춤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4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할 수 없겠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춤으로 이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며 입맞춤의 인사로 다가오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평상시 그를 부르던 그의 이름을 유다야 부르시면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그들에게 노출시켜 잡아 끌고 가게 만들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분노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황 속에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돌이키기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왔지만 수도 없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게 되는 그 무서운 끔찍한 죄악의 자리, 그 구렁텅이에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사용될 것을 아시고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그러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이 그 어두움의 죄악에 갇혀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건만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 있죠.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든 자기의 제자,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마저도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끝까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많은
사랑 많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우리가 10월 달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그 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벗들과 형제들과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함께 모시고 나와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죄인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그를 향해서 유다야 라고 애틋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은 위축되기도 해서 자꾸 그 어두움의 길로 더 빠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는 대로, 죄를 깨닫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로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죄를 깨닫는 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돌아서는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돌이켜 회개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곁에서 제자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를 시작합니다. 아,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가 가룟 유다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칼로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묻기는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라고 물어놓고는 예수님이 대답하시지도 않았는데 한 제자가 칼을 휘둘러 함께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고야 맙니다.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 그의 귀를 자른 제자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누구들이 왔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이요. 거기에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도 있었고요. 칼과 몽치로 무장되어진 군사들이 함께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맞서 칼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칼로 치리까라고 나섰고 베드로는 칼을 질제로 빼서 휘둘렀어요. 이게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대단히 용감한 목숨 건 행동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도 여러 번 살폈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온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분연히 일어서기만 하면, 역사하기만 하면 능히 다 물리치고 이기고 로마의 정권을 뒤엎을 수 있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그때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가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칼을 휘둘른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처럼 칼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세우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칼과 권력의 힘으로, 땅의 힘으로 세워지는,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나라는 하늘의 나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만 세워지는,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겉으로 볼 때 사람과 싸움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칼과 몽치를 들고 세상의 힘과 권세로 단단히 무장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활동하시고 공개적으로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53절 끝에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사역하시고 활동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너희들이 붙잡지 못한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희의 때가 되었고 어두움의 권세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비록 어두움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여 마치 어두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나 이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그들의 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노라면 예기치 않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으면서 마음고생할 때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때조차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래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시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때는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며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때조차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영적인 싸움,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을 넉넉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